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이에요. 또 2차 선교는 뭐 했느냐? 아시아에서 유럽이에요. 3차 선교는 이 선교회는 목회지에 개척하는 그 선교지마다 다시 돌아서면서 양육하는 것이 3차 선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끝나면 또 2차 선교,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선교, 계속 거침없이 쉼없이 사역에 뛰드는 거예요. 그럼 이 거침없이 뛰어드는 이 사역이 어떻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한 가지 목사님 쉬었다 할래요, 내년에는 안 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역 자체가 삶이 돼야 돼. 삶 자체가 휴가고 삶 자체가 사역이고 삶 자체가 여러분의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뭘 쉬고 휴가가 뭘 이러고 이러냐, 글 따지다 보면 언제 여러분 세상 뚫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쉼 없어요. 영적 세계에 방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방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방학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방학 없이 거침없이 계속 일 중독된 일벌레같이 일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쉼 없이 1차 끝나면 2차 끝나면 3차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싱싱하고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가 자기가 서원에 가서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육하면서 하나님 이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원을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싱싱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음을 서원했기 때문에, 딱 묶였기 때문에. 그럼 서원은 뭐냐?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 이걸로 서원을 생각하는데 원뜻은 그 뜻도 있지만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다, 내대로예요. 말씀에 묶이는 게 내대로 서원이에요. 말씀에 묶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서 쉼 없이 질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쉼 없이 질주하고 돌파해 나가려면 누구같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묶여야 돼요. 어디에 묶이냐? 물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이는 내대로가 돼야 돼요. 말씀에 묶이고 말씀을 지키자. 이 두 가지 할 때에 뜨거운 우리 역사에 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때 생활하면서 자꾸 신비한 거 찾는데 신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기 위한 선물, 유인책이야. 저 벌레를 쥐를 잡으래서 뭐야 갖다 놓잖아요. 냄새나게 끓어오르는 방편이 은사고 신령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세워줘야 돼요. 말씀에 묶이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고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서원이라는 것은 말씀에 묶이는데 내 맘대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슨 집회할 때 보면 불타오르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래서 소원하잖아요. 그럼 생길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3,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마음이 같아서 이게 막 뭘 하고 싶고 이 소원이 생겨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누가 행하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갑작스럽게 멀쩡하던데 나 뭐 하고 싶은데, 나 헌신 좀 하고 싶은데, 막 청소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건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이 안에 누가 행하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 할 때 그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딱 일치될 때에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삶이 술술 풀리고 또 역전이 되고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내가 하나님을 딱 묶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입술로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이게 염려할 것도 없고 원망도 할 거 없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딱 묶이는 순간에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야. 딱 사도 바울이 딱 묶인 다음에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랬느냐? 2차 선거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가라고 한산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북부 지역이거든요. 갔는데 평탄했어, 안 평탄했어요? 빌립보에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저 점치는 소녀를 축사해서 살려놨더니만 엉덩이 대박 39대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또 증거했어요.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은 깡패 같이 아주 살았다 했잖아요. 두들겨 패니까 알수 야간 도주해서 베레아 지방 갔어요. 베레아 지방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깡패 같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다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또 도망간 데가 아덴이야. 아고라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헬라의 똑똑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쫙 앉아있어. 사도 바울 너 유대인이 뭔 말해라 한번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증언하니까 고개를 설레서고 뭐가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진짜 새로운 거 없다 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가버렸어요. 두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 전도됐어요. 그럼 진 빠져 안 빠져? 진이 빠지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네 곳을 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쌓이잖아. 그럼 영적 탈진 상태가 올까 안 올까? 누적 피로 얘기했잖아. 누적 피로가 쌓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에 누적 피로가 쌓이고 탈진하고 막 망가질라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브리기슬라와 아굴라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고요. 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부가 딱 들어왔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잘 헤쳐나갑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힘이 들으신 거야.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여기 말씀이 9절 10절 나와요. 9절 10절 밤에 주께서 왕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리라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브리스라와 아굴라 줘서 위로하시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나간다. 사역 보고할 때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한 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이 9절 말씀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탈진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9절 말씀을 밤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 고린도가 아주 도시가 아주 뭐 대단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부도 있고 상위 5%가 모여 사는데 고린도 지역이. 근데 거침없이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요 앞절에 보면 두려워 덜덜 떨었다 그랬거든. 대사도 바울이 약해져 갖고 왜 계속 낙심되고 뭐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절 10절 말씀할 때 딱 묶어버리면 예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 대적할 자가 해올 자가 없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 누구랑 묶어버린 거예요? 말씀이랑 딱 묶었다는 이것이 서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딱 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에 묶여보세요. 한번에 이성 중에 내 백성 맞습니다. 그거 내 거야. 하나님 딱 묶어버리라고 결단하라고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순간에 오늘 본문 나갈 머리 깎이게 나와. 예, 제가 나시를 살겠습니다. 머리 싹 밀고 구약에서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나시림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구약에 있는 대로 와갖고서는 모자 쓰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그 시대에는 또 귀 입은 백작들은 다 모자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자 쓴다고 뺏기는 것은 어디 사람이야? 저 구약 시대 사람이야. 또 머리를 긴 것이 사사기의 나시린이라면 신약시대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뭐 결단할 때 머리 깎고 안 깎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려 머리 싹 깎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머리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막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9절 10절 말씀을 딱 서원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묶어버린 거예요. 결단한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지켜주시면 뭐 하겠다? 머리를 싹 밀겠습니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말씀에 묶으시길 바래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딱 묶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결단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요. 이 서원을 지켜요. 여러분요. 여러분 서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딱 내가 묶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애를 써 안 써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순간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저 다른 교회 같이 뭐 돈 내라고 서원해라는 게 아니라 저 영혼 살리라고 나를 한 명 반드시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전도해야지 딱 결단하는 거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줘 안 이루어주셔?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세상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달라고. 딱 묶어버리세요. 그럼 뜨거워져요. 그 영혼이 한 달이고도 연말에 왔어요. 그러면 서원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딱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전하고 말하겠습니다. 딱 묶어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또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이 성중에 고린도 지방에 사람 많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제일 많아,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 몇 장 안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밖에 안 되고 다 조금인데 고린도 전서는 막 15장씩 가고 막 이렇게 많아. 그게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아랍의 광장에서 뭐예요? 다 놔놓고 니들 저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신, 새로운 신 내가 얘기할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호흡이요 만물을 다 주셨으니 우리 렌탈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수리해라. 깨진 심령 수리해라. 망가진 심령 수리해라. 상처 입은 거 수리해라. 치료받아라.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안 온 사람들은 수리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고장나고 삐걱거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수리하고 나가서 사도 바울 돌파해 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묶으세요. 한번 이성 중에 내 백성 많음이라 내 연말까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딱 묶어버려요. 그럼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는 인생이요. 열리는 인생이요. 화를 불타오르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동역자 때문에 불이 붙었다 그랬는데 18절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무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순교를 떠나갈 때 브리스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뱅글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내가 1년 반 전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머리 싹 삭도하고 다시 질주하겠습니다 선언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지켜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졌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뜨거워진 이유가 이 브리슬라와 아골라 그래요. 그 당시에 관수로 가서 여자 이름은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데 2장부터는 브리슬라가 앞서요. 앞에요. 아골라가 뒤로 가요. 그러면 그만큼 브리슬라의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브리슬라는 교회 핵심적인 문제 같이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천막장사하면서 교회를 1년 반 동안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띄워놓고 당연히 가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했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선교사니까. 그런데 누가 보따리를 싸요?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저도 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여러분 같이 동역할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원하고 묶어서 그걸 지키세요. 그럴 때 열린 인생이 되고 두 번째 브리슬라와 아굴라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싸워 나가면 파워가 생겨요.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팡팡팡팡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힘이 있거든요. 교회는 이거예요, 여러분요. 브리슬라 아굴라 나면 멈칫멈칫 했을지도 몰라요. 뭘 또 이사가 우리 쫓겨와서 와 살았는데 아마 했을지 몰라. 근데 브리슬라가 아닙니다. 바울 따라서 우리 사역 갑시다.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까지 같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거늘 가르치거나 요한의 사람을 알다는 믿으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슬라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슬라 아골라가 이사가서 뭐 하러 간 거예요? 성경 가르치러 간 거예요? 양육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래 해당에 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배웠잖아. 가보니까 여기 아골의 자세 설명인데 세상적으로 최고 수평을 가진 사람인데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 못 알고 있어?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탁자 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아골로를 우리 같으면 석박사가 많은 사람을 딱 갖다 놓고 뭘 가르쳐요? 브리슬라와 아골라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23절 4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라가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게 이제 3대지인데 스펙이 다 좋아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무슨 도시냐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왜?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했잖아. 유럽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 인도까지. 그리고 드리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골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나는 분당이나 일산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 이르니 거기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는 언변이 말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언변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수사학을 배워. 또 응변수를 배워요. 이 수사학이랑 응변학을 배웠으니까 딱 광장에 서서 한 말씀 하면 다 와! 하고 연봉이 제일 많은 때가 그때 응변가들, 철학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보다 철학이 아버지인 시대가 이 시대거든.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는 것은 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5세대, 이민 1.5세대.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한테 열정되고 미국의 아름다운 풍요로움도 누리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사학과 응변술이 잘 말도 참 조리게 잘해. 많이 알아 석박사야 바울같이. 또 능통한지라 성경에 히브리 사람이잖아. 유대인이니까. 말씀 다 알아. 그런데 25절 말씀. 내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야. 예수에 관한 거 다 알아. 또 주의 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다 열심히 다 알아. 그러니까 스펙도 좋고 다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 그런데 어디까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그래서 장로는 세례까지만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시대야?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성도의 갖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브리스라가 짜장하다가 어디다가 집에 데려와. 26절 말씀. 그가 예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를 악을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가르치더라. 여러분요. 반드시 내가 전도하리라. 반드시 내가 이걸 올해는 할 것이다. 딱 묶어놓으면 쭉 지켜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것이 오늘 사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라 아울라는 거침없이 사명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사 간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글라디오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로마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도 다시 로마로 가요. 가서 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라. 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게 다 감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부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잖아요. 5절 말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로마에 가서 또 로마에 가서 교회 자기 집에서 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로마에 가서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보면 힘이 생기 안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하면서 힘이 생기니까 계속 돌파해 나가서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하다 번아웃 되는 것은 여러분 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동역하는 거예요. 찬양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봉사도 이거 청소 혼자 해야 되지만 같이 한 줄씩 맞춰서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역이에요. 동역. 거사님 꽃꽂이면 같이 모여서 같이 하고 이 동역할 때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이 세 위가 같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이프 스타일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해가 돼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래라고요. 반드시 동역자를 만드세요. 서원에서 내가 말씀을 묶이고 두 번째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라고요. 내가 반드시 누구랑 사역하겠다. 서로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고 불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하늘의 은혜가 불이 임해야 뜨거워진대요. 사도 바울이 3차 쭉 양육을 해. 21절 말씀. 작별아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3차가 여기 23절부터가 3차 선교예요. 22절 말씀.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교로 내려가서 선교 보고 해야 되니까 선교사니까. 21절, 22절은 1차, 2차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떠나도 이 사람이 세워져야 돼. 양육하고 난 다음에 샘플이 여기 24절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에베소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있고 성령이 융통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매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받음이라. 요까지는 현재 상황이야. 그런데 19장 1,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에 다니다가 에베소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열심히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아 몰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제자는 누구냐면 브루기스 아굴라거든요. 브루기스 아굴라가 벌써 아볼로를 교육회사에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요한의 세례가 안 되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3절에 가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라군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야? 바울. 두 번째가 누구야? 신라.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아볼로. 네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소스데네. 지난주 배웠잖아요. 회당장인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뒤엎여서 옆집 가는 사람. 거기서 훈련받아갖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담임 목사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성령받게 하니까 아볼로의 모든 말씀과 스펙 위에 바울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가서 거침없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도가 갖춰야 될 게 어디까지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으셔야지. 한번 해봅시다. 세례 받고 말씀에 묶이고 동역자를 세우고 기도의 동역자 같이 사역의 동역자 많아야지 여러분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샘플 아볼로 같이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아볼로 같이 만들어서 파송하자. 성령 세례 받으려는 거야.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거침없이 여러분이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일과 사명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예배 세 번 듣도 힘들어 죽겠네. 이잖아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해요? 일로 드렸어요? 사명으로 드렸어요? 일로 드려서 힘들잖아.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잖아요. 숨 쉬는 거 어려우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교회 사역할 때 힘들면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우리 세 가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묶이자. 동역자를 세우자. 스펙의 은혜가 임하게 하자. 이것처럼 성령 세례 받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거침없이 세상을 질주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실 줄 믿습니다.